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컴컴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형제의 아버지가 두 형제에게 나눠 먹으라고 케이크를 이제 사왔습니다. 그런데 케이크를 형이 자르려고 했어요. 자르려고 하는데 두 형제가 더 큰 것을 먹겠다고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그 두 형제의 아버지가 방법을 정해줬어요. 형이 케이크를 자르고 동생이 케이크를 선택하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공평합니까? 형이 케이크를 자르고 동생이 케이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 정확하게 자르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예요. 형제가 싸우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이 싸우지 않게 하는 과정 통해서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하겠다. 그겁니다. 형제들이 이 규칙을 받아들인 것은 공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평함, 그게 바로 공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공의의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공의를 따라야 돼요. 그게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꼭 있어야 된다. 이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공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솔로몬도 성전을 지었고 여로보암도 베델에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면 또 지었고 또 더 크게 짓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애쓰는 것을 보니까 성전 짓는 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얘기할 때 그게 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가 자기는 왕으로서 좋은 궁궐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궤가 저 광야 들판에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초라한 성막 안에 있느냐, 장막 안에 있느냐, 그런 죄책감이 드니까 다윗이 결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 그런 결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답을 이렇게 주셨어요. 역대상 7장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이 내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윗한테 축복하시죠. 너의 그 왕권이 끊어지지 않겠다 하겠다. 너의 자녀들이, 너의 자손들이 하나님 나를 바라본다면, 계속 나를 바라본다면 너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근데 심지어는 그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왕들이 타락하잖아요. 근데 그 왕권을 계속 이어주셨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받으신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 솔로몬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그것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했을까? 성전은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집착한 것은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있다고 알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저게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왜냐하면 여기 지방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 금지시켜버려요.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직접 기도도 하죠. 이곳에서 기도를 할 때 주여 들어주소서. 왕이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기도 들어달라고 거기서 기도해요. 그리고 더 확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사는요 누가 집전을 해야 되죠? 그렇죠. 제사장이 집전해야 돼요. 근데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맨 앞에 서 있습니다. 솔로몬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이죠. 왕인데 그 앞에서 제사장들을 뒤에 세우고 자기가 앞에 서서 기도를 하고 연설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이때가 왕권이 제일 셀 때예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고, 물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필요보다도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면서 또 그 왕권이 공고해지게 해달라는 기도하면서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여로보암은 더했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가서 기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들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진 게 아니에요. 헤롯은 더했습니다. 헤롯은 솔로몬보다 더 큰 성전을 짓습니다. 더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런데 헤롯의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무시합니다. 이방인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지어준 겁니다. 예술가적 기질을 발휘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적은 없고, 도리어 그 성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뒤엎으시잖아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큰 성전이 영광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 그것은 조금 다른 성격이 있어요. 재건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으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해서였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 흩어졌던 믿음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성전을 짓던 사람이 중간에 멈춰버려요. 왜냐하면 각자의 삶이 너무 바빠져서 성전을 짓는 걸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선지자 학계를 보내서 다 독촉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느냐? 지금 너희의 믿음을 나타내라.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지었던 그 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그 성전은 솔로몬이나 헤롯이 지었던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이에요. 작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곳에서 예배하는 순간 주의 영이 임재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성전의 크기나 아름다움은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성전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배당 짓는 것을 제가 꺼려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지어야죠. 다만 큰 성전을 지었다, 아름답게 지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삼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공의는 성전 때문에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흘러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 공의를 따라서 살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있는가? 그게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람을 속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속이는 이야기예요. 고대 사회는요, 신분제 사회예요. 신분제 사회에선 딱 두 계층만 존재합니다.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존재하고 상류층하고
하류층,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나눠져요. 이분법으로 확확 나눠집니다. 상류층은 항상 물질이 많았습니다. 물질을 독점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도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한 자를 착취했습니다. 그들이 물건을 주지 않으면, 물자를 주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이 조절하는 거예요. 주고 뺏고를 조절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해요. 저울을 속여서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추를 속이고 저울을 속여서 조작해서 더 많이 받고 적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 한 켤레의 값, 이 신 한 켤레의 값은 헐값이란 뜻이에요. 비싸지 않은 값.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샀어요. 신 한 켤레의 값으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밀을 팔 때, 밀은 우리나라로 하면 쌀과 같은 겁니다. 식량이에요. 그 밀을 팔 때는 값싼 밀, 저급한, 질 떨어지는 밀을 먼저 팔았습니다. 자기네들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내놓고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로 시대로 보면은 그거는 범죄죠. 그죠? 범죄. 감옥에 갈 만한 일입니다. 근데 그 시대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았으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왕은 민주적으로 뽑힌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아요. 그게 죄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단지 그가 불법으로 약자를 괴롭혔기 때문이 아니에요. 공의를 깼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를 억울한 눈물 흘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세요. 여기서 나그네는 여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집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루 거처를 머물 곳 없는 사람을 나그네라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돌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도움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인 약자예요. 그들을 돌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추수할 때는 떨어진 이삭을 그냥 두라고 얘기하세요.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두고 와.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갈 것이다. 그리고 큰 농장을 경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귀퉁이 모서리는 추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라고. 그것도 필요한 사람이 와서 가져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세상에서는 법만 잘 지키면은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법 안에서 하면 되지. 근데요, 법은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법만 잘 지키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지켜줘야지. 그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도 안 지키면 너희 감옥 간다. 가만두지 않겠어. 그런 뜻으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만 잘 지키는 것 갖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들이 세운 법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규정이 아니라 그 공의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약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마음에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의 약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약자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원하십니다.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들보다 더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그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본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켜주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왜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돌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도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약자예요.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주의 도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자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낮은 곳을 향해 가셨습니다. 소외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는 긍휼과 함께 흘러갑니다. 따로 가지 않아요.
같이 흘러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를 세상에 흐르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공의의 강물이 흐르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게 공의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담임 목회를 시작한 게 이 공의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세습하고 또 갑질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고, 내로남불하고, 정직하라 말아 속이고, 사랑하라 말하고 미워하고, 저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사실 견디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영혼이 너무 상하고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 목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죠. 그게 우리 교회의 시작 이유입니다. 공의에 목이 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고기가 흐르는 교회를 보고 싶은데 그런 교회를 저는 많이 못 봤어요. 그것도 주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목마름 때문에 이 개척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목사님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서 그러는 거예요. 안 좋은 길이라면 다른 길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뭐 완전한 목회를 하겠다,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겠다, 사실 저는 그런 기대는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타락을 할 수가 있어요. 내로남불 할 수 있어요. 지키라 말하고 저도 안 하고 막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같이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저의 증인이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증인이 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주의 뜻을 따라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저한테 외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때 반대로 제가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교회 정관을 이제 짓는다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이게 기도하다가 하나씩 하다 보면은 한 구절씩 이렇게 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이겁니다. 7년마다 저는 사역을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뭐 재신임 투표를 한다 그런 거 말고요. 같이 모여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것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5년으로 할까 7년으로 할까 고민 중입니다. 근데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모여서 기도하면서 토론하면서 그 방향을 점검하고 수정해서 만일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더교회가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강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왜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공평함과 그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그것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교회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약자가 된다,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못 누리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치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공의를 저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거둬가십니다. 처음부터 타락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다 거룩한 뜻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첫 발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마음을 지키며 그 꼴이 나는 데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느냐입니다. 사울왕도 기드온도 다 신실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울왕과 기드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나무를 흔드니까 그들도 하나님부터 멀어졌습니다. 교만에 빠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울왕과 기드온보다 나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김하중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김대중 대통령 때 주중대사를 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1, 2, 3을 쓰셨습니다. 저 세 권을 다 못 읽고 한 권만 읽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통령을 만나러 이제 들어가는 순간마다 본인은 이제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했는데 그분도 사람인지라 깜빡깜빡하고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마다 기도 안 하고 왔다 이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제가 지금 중요한 일을 깜빡하고 왔는데 잠시 후에 다시 들어와도 되겠냐고. 그리고 나가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하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빼먹고 깜빡했을 때는 멈출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빠지는 것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혹이 빠졌다.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놓쳤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순간 잊었다. 그랬을 때는 그 삶을 멈추고 돌아갈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놓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빼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붙들림을 받고 개입하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하도록 만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 맞아요. 맞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면 고난을 생각하고 돌아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메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공의를 따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마땅히 지고 나가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기도하고요,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 항상 약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서면 강자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재물이 많다, 아니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아니면 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런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담대함이 나의 담대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끄시는 길을 갈 때 우리의 발걸음은 커지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안에 살면 우리 너무 작아져요. 작아지지만 하나님 안에 있어 우리가 그게 걸어가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공의를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법이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얘기하는 건 멀리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돌보라 하시는 것은 돌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강자라면 세상 안에 주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도움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배려, 그리고 우리 입술의 배려, 그리고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또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의가 흐르는,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